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종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게 하옵소서. 듣는 모두에게 깨닫는 마음과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말씀을 따라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울리는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용납하고 성령께서 이루신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그렇게 하나된 교회가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잘 자라갑시다. 1958년에 미국의 유명한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휘자 하면 이 번스타인이 항상 나오는데 텔레비전에 나와서 음악회에서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한 곡을 연주하면서 여러 악기가 맡고 있는 부분을 하나씩 들려줬어요. 어떤 악기는 중심이 되는 선율을 연주했고 어떤 악기는 그 선율을 받쳐주는 역할을 했어요. 또 다른 악기들은 박자를 만들고 음악에 힘을 더했습니다. 각 악기가 내는 소리는 다 달랐고 맡은 역할도 달랐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소리들이 정확한 순간에 함께 연주되자 하나의 풍성한 음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번스타인이 반대의 경우도 보여줬어요. 한쪽에서 자기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면 다른 악기의 소리가 묻혀버리고 곡 전체의 조화도 흐트러졌습니다. 유튜브에 이 오래된 영상이 남아있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교회에도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신앙의 연수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함께 자라갈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은 결국 어디를 향해 가야 할까요?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그 답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는 어떻게 자라가야 할까요? 첫 번째, 받은 은혜로 서로를 세우며 자라가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바울은 사용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지난주 본문에서는 바울은 교회가 하나라고 말했어요. 하나라고.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주도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하나 된 교회 안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이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릅니다. 잘하는 것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맡은 일도 달라요. 그리고 바울의 그 각각의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나누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포함해서 특별하게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은사와 역할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면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내가 돋보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은 먼저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올라가신 분은 먼저 아래로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8절에 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패배한 자들을 이끌고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승리를 보여줬습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대적을 이기신 승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앞에 7절에서 말한 은혜와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는 단순히 내가 잘해서 생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교회를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할 때 그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내가 잘해서 가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겸손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이유도 없고 하찮게 여길 이유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바울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관심은 직분의 이름 자체보다 그들을 왜 교회에
세우셨는가에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원어로 카타르티스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필요한 것을 갖추어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의 역할은 혼자 교회의 일을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성도를 준비시키고 준비된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며 그렇게 온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누군가를 세우고 계십니까? 은사는 강단에서는 능력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아픈 성도에게 전화 한 통 해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조용히 감당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도 필요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로 가족을 눌러서는 안 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자기 만족에서 끝내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성품이 있다면 상처 입은 사람을 일으키는 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잘하느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으로 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면 위로하고,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섬길 수 있다면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때 우리도 함께 자라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도 함께 세워집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한 사람을 세우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는 어떻게 자라가야 할까요? 두 번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울은 여기서 신앙생활의 목표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걸 쉬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나의 성품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방향과 목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오래도록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모습은 사라지고 나의 모습이 나온다면 지금 즉시 깨닫고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누가 나를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오래 마음에 담아뒀어요. 그런데 이제는 먼저 풀려고 노력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 내 고집과 나의 신념만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 힘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 앞에서 내 신념과 내 고집과 내 생각을 꺾을 줄을 알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낙심하고 포기하고 또 포기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견디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집니다. 내 안에 있던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었는데 이제는 말씀 가운데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바로 성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바로 14절에서 반대의 모습을 보여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고 나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이것이 좋다고 했다가 이 사람이 좋다고 했다가 조금만 지나면 다른 것을 보면 금방 다른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이 금방 바뀌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서도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확신 있게 말하면 금방 따라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상품들 있죠. 누군가 확신 있게 말을 하고 내가 귀신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장풍 쏴요. 장풍을 쏘면 막 쓰러집니다, 사람들. 유명한 사람이 말했다고 하면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 믿어요. 짧은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보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대의 가장 문제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 기독교를 더 망가뜨리는 것이 유튜브에서 쇼츠를 보고 작은 그 영상을 보고 이 말씀 하나만 떼어와서 나에게 맞는 말씀 하나만 떼어와서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고 어떤 상황과 어떤 시대적 어떤 문맥에 따라서 나온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만 와닿으면 돼요. 성경 전체를 알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첫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망해버립니다. 성경 한 구절을 떼내어서 돈과 성공과 약속하는 말을 들어도 그것이 정말 본문이 말하는 내용인지 확인하지 않아요. 1847년에 산모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대요. 산모 사망률이. 아이를 가진 산모들이 계속 아이를 낳는 순간에 죽는 거예요. 많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의사가 이그나츠 제벨바이스라는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가 손을 한번 소독해보자.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웃긴 얘기죠. 산모 아기를 받을 때 손을 소독한 뒤에 받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소독을 하지 않고 아이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소독을 하고 산모 사망률이 굉장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많은 동료 의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의사들은 그의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굉장히 강하게 반대했답니다. 훗날 그의 관찰과 그런 연구는 감염 예방의 역사에서 굉장히 매우 중요한 발견으로 평가됩니다. 사람이 많이 믿는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말하고 따라간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이 우리에게 물어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듣기 좋은 말에 따라 어린 아이 마음과 같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까? 말씀을 꾸준히 읽고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자의 말이 마음에 드는지보다 그 말이 성경에 나왔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저 역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질문 앞에 섭니다. 제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말씀하는 것을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15절에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말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참된 것을 하여 라는 말은 알레디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진리를 입으로만 말할 뿐 아니라 진실하게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말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이 말은 오직 사랑 안에서 입으로만 산 신앙으로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고 너의 삶 가운데 예수가 없는 삶으로 살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참된 것은 입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앞에 반드시 한 가지를 붙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옳은 말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말을 왜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부부가 다툴 때 상대방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어요. 저는 부부가 제일 그 상대방의 잘못된 것을 제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같이 사니까요. 그러나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그 사실을 사용하면 인간은 상처만 계속 깊어집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말을 할 때에도 화가 난 마음으로 쏟아내는 것과 그 아이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아이가 할인이 나이만 돼도 다 알아듣는답니다. 다 알아듣는데요. 그 마음을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15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매 순간 그에게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신앙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오래 믿었는가,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가를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의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닮아가고 있는가? 나의 말은 예수님의 말에 가까워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새겨들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관계의 무너짐은 늘 말씀드렸지만 말본세입니다. 말본세. 말투. 늘 항상 말투에 무너지더라고요. 관계적인 부분을 보면. 말투.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사실 들을 귀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가족에게는 잘합니다. 가족에게는 잘해요. 내 말은, 내 입은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입에 가까워지고 있는가?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예수님의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는가? 바울은 우리에게 그 방향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말에 끌려다니지 않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살아내면서 하루하루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에는 분명한 방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바울은 오늘 한 분을 가리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입니다. 우리가 오래 믿었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오늘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닮아간 하루였는지, 오늘 하루 내 말과 나의 선택과 나의 행동이 주님의 뜻에 조금 더 가까워졌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부족한 사람도 있고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자기 교회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데에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마침내 그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는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